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6절부터 33절 말씀과 또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14장 6절부터 10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은 사물, 또 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문을 보거나 방송의 논조를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이 논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또 심지어 결론이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조차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을 왜곡해 버리는 경우들도 흔히 있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모두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각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차이로 같은 것을 경험하였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더 넓게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순히 겉에 보이는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다양성이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동시에 그것을 좋다, 나쁘다 생각이 하나로 통일을 내리고 같은 결론을 내리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를 나가고 또 외국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견학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품을 우리가 또 기획하고 찾기 위해서 시장조사라는 것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가도 사람마다 느끼고 같은 것을 보고도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하고도 배우는 깊이가 다르고 보는 범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경험할 때 그냥 많이 봤다 해서 그게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하는 그 과정에는 이제 그런 말도 있죠. 아는 만큼 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의 영적인 행위와 믿음의 깊이와 수준만큼 우리도 영적인 것을 판단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과 깊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매우 사실 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부정적인 부분만을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이면 이후에 또 무엇인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또 이 고난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그들은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100% 부정적인 것들만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들만을 부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힘들다는 소리밖에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어려운 부분을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강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사람을 뽑아서 12명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정탐꾼들이 가서 살펴보고 오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피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봤더니 그 땅이 이러이러하더라라는 보고의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도록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것이 어떤 땅이냐, 이걸 너희들이 먼저 가서 경험해 보고 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도록 그 땅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질 공간을 잘 보고만 오면 그들의 임무는 완수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요로운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정탐을 하고 또 그로 인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들 눈에 보이는 이 부정적인 현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들 중에 10명은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믿음이 없었고 단지 2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자세로 합당한 눈으로 그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이 잘못된 판단, 또 그들이 얼마나 과장하기를 좋아하는지, 또 그들의 거짓 보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세세한 것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작은 문제를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의 말씀을 읽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에만 집착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건 들었지만, 그건 배웠지만 그건 그 말씀일 뿐이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내가 닥치고 있는 내 앞에 닥친 문제, 별것도 아닌 작은 문제에만 집착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까? 라는 그 기대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판단을 강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린 그 결론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환경에 매우 민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서 나가면 자기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무엇인가 외로운 시간이 길어지면 못 견디기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자들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오면 연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은 잠깐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연단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 몇 달의 시간도 연단되는 것을 못 견뎌하고, 몇 달이 뭡니까? 일주일도 연단되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그들은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에만 현실에만 급급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육신의 조바심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의 조바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주 이상의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순간 두려움 속에 빠져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모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곳의 성벽이 너무 크고 또 그곳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강해 보이고 또 심지어 거인 족속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메뚜기처럼 볼 정도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부각시켜서 보고를 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고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판단과 결론을 내렸겠느냐 이겁니다. 그냥 어떤 일회성, 그 자기들의 객기, 호기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닐 거라 이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어떻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기 수준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수준과 능력의 범주를 넘어설 거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도 자신들이 똑같은 걸 보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있다라는 걸 그들도 다 인정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은 너무나 열매가 풍성한 곳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걸 그들도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고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려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고 갔더니 현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분명한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물어보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강력한 이방인들, 거인족 속의 그 아낙 자손의 그 후손들, 이들에 비해 자기들은 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 이것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보고 그들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회 와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가 뭔지 다 그 사람들도 압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목사는 이래서 잘못이고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저 성도는 뭐가 문제라는 것 그들도 날카롭게 다 지적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는 날카롭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육신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런 잘못된 보고에 믿음이 없고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그 불안한 요소를 듣고 너무나 흔들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들이 그들에게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고 세상을 향해 즉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그들에게 항상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3절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 거라고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의심을 품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다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중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믿음이 없고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고 따르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겉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많은 표적을 보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들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눈으로 이 상황을 접했고 순간 자신감을 잃어버렸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즉시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과정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해도 거부해버리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감정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인데 우리 안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런 반응들이 우리 안에서 수시로 나타난다면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서 바르게 형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거나 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로 잘못된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10명이 그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네? 그것으로만 우리는 볼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반응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 가르쳐줘서 그 사람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징계하셨거든요. 그 10명의 정탐꾼만 징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반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남의 잘못된 말을 듣고 내가 따랐다면 그 판단과 결정을 내린 주체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빠지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을 자주 하는 특징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고 또 무엇인가가 은연중에 하나님께 이 불평하는 것으로 무엇인가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지 않으시지? 왜 나에게는 이런 게 갖춰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누구에게 불평하는 겁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누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릴까? 이게 누구에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 불평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앞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보낸다고 하셨을 때 그들을 처음부터 의심한 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마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어? 약속의 땅이 설마 그렇게 좋은 땅이겠어? 이렇게 처음부터 의심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까지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들은 전쟁이 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원했고 고난이 없이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열매들을 먹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습에 지금 그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반에 하나님 앞에 그 불평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나쁜 씨에 대한 그 나쁜 열매를 걷어놓고 결국 자기가 나쁜 씨를 뿌려서 나쁜 열매를 걷어놓고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것과 불평하는 것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평을 쉽게 하는 사람들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욥의 아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신뢰할 만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까? 물론 욥에게 찾아온 시련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고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로 하나님을 모욕해야 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그걸 보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고 불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적인 시각과 눈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 물질과 시간을 쓰는 것이 낭비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가 감사와 기쁨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불평을 쉽게 하고 살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좀 살펴보아야 되고, 내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온다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쉽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그와 같이 볼 거다라고 그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담대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담대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는 사람이 많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담대하고 싶으면 담대하고 그냥 소심하게 살고 싶으면 소심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담대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담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부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자신감 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또 무릎에 힘이 없는 사람처럼 연약하고 쓰러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을 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일은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에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빠르게 그건 잘못된 보고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들이 보고 온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상기시키고 또 자기들이 보고 온 것들을 이야기하며 바른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미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을 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불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은 믿음과 정반대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심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기를 바라니까 그래 와라. 그래서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하지만 물 위에서 그가 어땠습니까? 의심을 했다 이거죠.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그 두려움과 의심을 가진 순간에 그가 즉시 물속에 가라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불쌍한 위로가 아니라 책망하신 거죠.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 믿음 없음의 정반대가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결국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과 믿음은 정반대의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그러므로 당연히 믿음의 행위와 의심의 행위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는 눈은 불가능한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불가능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갖다 바친 그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고 의심을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주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믿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 믿음의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때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현실이 됐는데. 그리고 또 그에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정탐꾼 이 12명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각 지파에서 잘 나가는 우두머리들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그 정탐꾼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지파의 우두머리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용기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고 그 지파 안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눈앞에는 그 현실이 두려웠고 불안했고 그들은 믿음 없는 판단을 했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놀라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각 지파에서 똑똑하고 우두머리인 자들이 이런 잘못된 믿음 없는 결과에 판단을 했는지 저는 그게 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다 똑같은 그 정도 그래도 수준이 같은 레벨의 판단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바른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생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잘못된 그 경험들, 잘못 배워온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좋은 믿음이 그 안에서 생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급속도로 그들의 마음속에 한순간에 그 두려움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보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분노했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의기소침해져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지금 내 눈에는 그게 무엇인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따를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 자신이 내 자아를 먼저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핑계들을 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못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100년이 돼도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이 그들이 어떻게 거부하느냐, 뭐 때문에 거부하는 자세가 동일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들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들의 자아를 절대로 꺾을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지 이제 받아들이고 할 텐데, 내가 볼 때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예수님을 신을 평가하고 자기들이 뭐나 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한 번도 없는 사람들, 성경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항상 옳을 거라는 그 착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실수하고 낭패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 이게 맞을 거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판단과 생각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경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르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이러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지 지금 반항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런 걸 원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매 사사건건 토달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아말렉과 같은 강적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아낙 자손, 그 거인 자손의 후손들처럼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기 어려운 그 강력한 벽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일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등 돌려버린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로 혼이 나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례를 경험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 약속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사건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판단하고 또 순종할 것인지,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를 거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눈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